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골로새서 파노라마 4장 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요절은 11절.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사장은 결론 부분입니다. 앞에서 아내들과 남편들과 자녀들과 아비들과 종들과 상전들에게 권면한 바울은 2절에서 6절을 통해서 공통적인 권면, 즉 기도에 힘쓸 것과 불신자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권면합니다. 그런 후에 7절에서 18절까지 해서 여러 동역자들을 거명하면서 천거도 하고 문안을 함으로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본문단의 중심점은 도표에 표시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에 있다 하겠습니다. 11절 이들을 가리켜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들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 9절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들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2절에서 4절 기도를 항상 힘쓰라. 둘째 단원 5절에서 6절 불신자에 대한 언행. 셋째 단원 7절에서 18절 신실한 동역자들. 첫째 단원 2절에서 4절 기도를 항상 힘쓰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2절 1 기도를 항상 힘쓰라 하십니다. 이는 모두를 향해서 하시는 권면입니다. 기억 왜 기도를 항상 힘써야만 하는가? 이를 근원적으로 살펴볼 필요를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기도에 대한 곡해와 오용이 심각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의 통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교제의 통로가 아담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막히고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 점을 성경은 니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2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회복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이 점을 성막계시를 통하여 예표적으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전에도 기도의 형태가 나타나긴 합니다만 정식으로 계시해 주신 것은 성막을 통해서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이 말씀이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첫 정의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란 첫째로 기억,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둘째로 니은 하나님의 명하시는 바를 받는 통로입니다. 이처럼 교제가 회복하게 되는 것은 디귿,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대속의 피가 뿌려지는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3. 그러므로 신약성경은 기억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니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신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22절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셨다면 이를 사모하며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호흡에 비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졌다는 것은 호흡이 끊어진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순서로 보면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신자와 불신자 간의 5절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좁아지거나 막힘이 없이 긴밀하게 유지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라는 뜻이 됩니다. 4. 다음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항상 힘써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를 본문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기여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경배요 찬양요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감사할 것 밖에는 다른 요구를 할 것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도리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로마서 8장 32절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만 옥중 서신인 골로새서가
감사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십니다. 3장 15절에서 17절, 2장 7절에서는 감사를 해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십니다. 2장 7절,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5. 둘째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하신 각성 때문입니다. 일선의 초병들에게는 철칙이 있는데 졸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 하심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병사들에게 주신 무기라는 깨달음입니다. 이 점이 에베소서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니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합니다. 그런 후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8절 무슨 뜻인가? 완전 무장을 하고 깨어 경계를 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초병이 완전 무장을 했다 하여도 졸고 있다면 그 무장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기도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만 기도는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주어진 교신용 무전기와 같은 무기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긴밀한 교신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기도의 최우선 목적 1.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는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병사들에게 주어진 기도라는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만 하는가? 한마디로 기억,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 주님 말씀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주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밤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15장 16절, 16장 24절 니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제자들은 주님을 모시고 있었던 3년 동안은 기도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을 성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떠나셔야 할 때가 이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지상에 두고 가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간의 사령관과 그의 군사들 간의 무전 교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우선순위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디귿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간구를 구별해서 생각하여야 합니다. 간구가 다분히 개인적인 것이라면 기도란 공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사로 모집함을 받은 우리들이 힘써야 할 기도는 공적인 기도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사사기 1장 1절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리이까?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고 사무엘상 23장 11절 물어야 하고 명하시는 바를 준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주님은 기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고 요한복음 14장 13절 기도의 목적이 아버지의 영광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니은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과실을 맺게 하신가 결부되어 있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무엇이 영광을 얻으시게라는 말씀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든지라고 해서 덮어놓고 다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최우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졌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3. 성경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7절 즉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무엇이라 구했는가?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시편 115편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은 어서 돌아가게 해달라는 호소입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영광, 즉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의 뜻입니다. 자신들은 고난당에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들로 말미암아 모독을 받으시는 이것만은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 군인들이 자신들의 신이 승리에 있냐, 너희 하나님 이제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기도이지 간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기도는 간구에 치우쳐 있다 하겠습니다. 기도와 간구 1. 왜 간구에 치우치게 되는가? 기여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크고 작은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간구하지 말라는 뜻인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그리하면 즉 간구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합니다. 염려로 가득하고 괴로움으로 들끓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신 베드로전서 5장 7절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나의 의리한 죄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는 자의 심령 상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그렇습니다. 디귿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염려를 맡겨버릴 의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간구보다는 기도를 우선적으로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는 기도하는 내용에 달려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기도를 항상 힘쓰라 하니까 기억, 기도를 율법적으로 생각해서 부담감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도라는 정의와 특권인 것입니다. 기도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신 히브리서 4장 16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진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청와대를 무상 출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즉 무시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지상의 그 무엇에도 피할 데가 없는 영광스러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죽어주셨을 때 1500년 동안이나 가로막혀 있던 휘장은 비로소 열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니은 반면 기도를 공로로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한 사람이라는 명함을 내밀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는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심하게 말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올무에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3.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기억, 모든 기도는 들으신 바 되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은 무응답으로 여기는 그것도 응답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장 주셔야만 응답은 아닌 것입니다. 나중에 주시겠다 하셔도 응답이요. 그건 안 된다 하셔도 응답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1.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고 3절 상반절 기도를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도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하고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데살로니가 교회도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이를 예서로 볼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식으로 보면 거꾸로 되어 있는 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사 차례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 있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억,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합니다. 3절 중반절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세우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임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그러므로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하였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 데살로니가서에서도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전도자에게 있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니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고 에베소서 6장 19절 구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말씀을 주사 입을 벌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의중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의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신 에스겔 3장 1절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3. 설교자라면 누구나 열심히 준비하노라 했고 자신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섰으나 횡설수설하게 되고 문이 막힌 듯이 답답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큰 염려로 임했으나 마치 기름친 기계가 돌아가듯이 예기치 못한 말씀까지 술술 주어지면서 막혔던 문이 활짝 열려진 듯한 시원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이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기억,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1장 11절. 그런 의미에서 예배란 그리고 설교란 설교자와 성도들의 공동사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니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고 얼마나 기도했는가. 그리고 회종들이 예배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얼마나 간구함으로 도왔는가에 비례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설교자를 모신 성도들은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섬기게 된 목회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4.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둘째 단원 5절에서 6절 불신자에게는 지혜로 행하라. 외인을 행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5절 1. 외인이란 불신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외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때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2. 첫 말씀이 기억 지혜로 행하여 합니다. 5절 상반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성경은 신자들이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로 말미암아 그의 구원의 문이 닫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니은 세월을 아끼라 하십니다. 5절 하반절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시는데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36,500원을 준다면 어떻게 사용하겠는가 하고 물어봅니다. 왜 하필 36,500원인가? 사람이 100년을 산다고 해도 날수로 따지면 36,500날 밖에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은 70이 조금 넘을 정도이니 지금은 한 80 정도 80이 좀 넘죠. 여기서 3분의 1 정도를 공제하고 잠자는 시간을 6시간만 잡는다 해도 남은 시간에 또 4분의 1은 공제를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하루 3끼 식사하는 시간, 이렇게 저렇게 보낸 시간들을 공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미 살아버린 시간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게 되면 지혜로 행해야 할 세월이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3.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직역을 한다면 시간을 속량하라, 값을 지불하고 기회를 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어느 일정 기간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바 기회의 연속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기회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기회들이 우리 앞을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들을 붙잡지를 못하고 놓치게 되면 허송세월을 하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뜻일 것입니다. 4. 어찌하여 값을 지불하고 기회를 사라 하시는가?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봉사할 기회, 영혼 구원을 위한 기회들을 붙잡으려면 내 사사로운 기회들은 포기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사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상은 불신자들에 대한 신자들의 행동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5. 둘째로 당부하는 것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6절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롭게 하는 것인가? 에베소서의 말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이것이 본문에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는 의미입니다. 6절 하반절. 함부로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마땅히 대답할 것을 말한다는 것은 여간 지혜롭게 행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면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하고 디모데전서 5장 13절 역기능으로 행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외인에 대하여는 행동은 지혜롭게 말은 은혜롭게 하라는 언행에 대한 권면입니다.